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옆분과 우리 귀한 동역자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일까요? 많은 말을 좀 듣기 싫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아보라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가령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왜 양말은 여기다가 놓느냐, 빨래통에 넣어라, 스킨로션을 발라라, 로션을 제발 좀 발라라, 왜 옷을 거기다 벗어놓느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듣는 잔소리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런 잔소리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어머니의 잔소리가 정말 듣기 싫었던 청소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철없던 시절에는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시면 귀를 막고 고함을 치면서 반항했던 그런 철없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깨닫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말입니다. 최근에 여름 수련회를 다녀와서 고등부 찬양팀 교육을 진행하는데 고3 여자친구가 굉장히 좀 성숙하고 은혜로운 나눔을 해주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수련회 다녀와서 은혜를 받은 것인지 철이 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수련회를 가기 전에는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무슨 말만 해도 화를 내고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수련회 다녀와서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데 눈물이 글썽거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세상에서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해주고 정말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이 엄마인데 그 엄마가 내게 해준 말이라면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고3 여자아이가 말을 해주었고 함께 찬양팀을 섬기는 고3 다른 여자아이들은 눈물을 흠칫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예뻤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때로는 내게 버거워 보이고 듣기 불편해 보일지 모르는 말이라도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신앙생활의 본질이자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아주 간단합니다. 쉐마라는 제목입니다. 이는 본문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에서 들으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이들 쉐마 교육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근원과 소스가 다 신명기 6장에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보여지는 것에 익숙한 세대, 자극적인 것에 익숙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온갖 소리와 메시지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이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해가는 식으로 설교를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들어야 하는가입니다. 이 쉐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들으라 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에만 머무르는 단어가 아니라 듣고 그 들은 소리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가 듣는 말씀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읽었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단순한 교훈이나 도덕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곧 유일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계시하여 주신 말씀인 것이죠. 모세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의 말, 남편의 말을 잘 경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사회생활에서는 높은 상사가 말할 때면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을 잘 기억하고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들으라라고 명령을 한 다음에 처음 소개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즉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올까요?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이라는 소개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는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명기의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반복된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 40여 년 가까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40년이나 광야에 있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의 나이가 점차 어떻게 됐을까요? 나이가 들었죠. 점차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 나이가 된 것입니다. 실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출생하고 자라고 성장했던 출애굽 2세대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큰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홍해를 직접 건넌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분의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직접 목도한 것이 아니라 듣고 부모님을 통해 구전을 통해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마치 유언과 같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말씀은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오늘 신명기 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 가장 처음 떠오른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마 엄청난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우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또요 유일한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신들이 존재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이 어떤 우상이 있죠? 바알,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온갖 잡다한 신들을 섬기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잡다한 신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임을 모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 또한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고 알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서는 모세가 80세의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자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며 한번 약속하고 말씀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는 알았고 또 선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와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경청하여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둘째 이유는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실질적인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과 복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문 4절 전인 6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도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 우리 삶의 고민들, 염려들을 결코 소홀하게 가볍게 여기시지 않고 그것들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던져볼 수 있는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바로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첫째로요, 남김없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구절을 대하셨을 때 첫 느낌,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신지 한번 제가 보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말 아멘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는 감격과 기쁨. 2번, 맞는 말이니까 노력은 해야겠지만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3번, 그냥 다 부담스러워, 안 사랑할래. 어떤 반응이십니까? 할렐루야. 1번으로 교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1번이겠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2번으로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긴 하는데 전부를 다해 사랑하라고 조금은 부담스러운데 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 명령이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명령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 모세가 살아가던 고대 근동에서는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즉 주인과 종이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필요한 것을 주고 종은 철저하게 그 언약의 체결에 따라서 충성과 사랑을 주인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의 관계였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뭔가 조금 다른 겁니다. 조금 이상한 성격의 언약인 겁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외에 또 다른 모세오경인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모세 이전의 인물인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을 하시는데 횃불 언약이라는 것을 체결하십니다.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죽은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두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이 체결될 때 아브라함은 쿨쿨 잠을 자고 있었죠. 그 짐승 사이로 어떤 것만 지나갔을까요? 횃불만 혼자 지나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고 이 언약을 이행하고 이 언약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것을 지켜가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요, 겉보기에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책임감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당신의 전부를 쏟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하여 마땅히 반응하고 감격함으로써 드리는 그런 사랑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증언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절의 본질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5절을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를 좀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표현에서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는요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애정을 가지다, 충성을 다하다, 신실하게 대하다, 진실하게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해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상관이 있고 나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다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다하여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콜인데요, 이 콜이라는 단어는요 전체, 전부, 전적인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해보면 내 전부 마음, 내 전부 뜻, 내 전부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어를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요,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대 사람들은 이 마음 안에, 심장 안에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멈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지금은 과학의 발달로 뇌가 멈춰야 죽음이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심장이 멈추면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심장을 걸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죠. 뜻이라는 의미는요 네페쉬라는 단어로 호흡과 영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령 아무런 감정 없이 툭 던지는 말을 영혼이 없네 라는 이런 표현을 하죠. 가령 제가 성도님들께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영혼이 없는 사랑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형식적이고 영혼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과 마음과 영혼이 담긴 고백이라는 것이죠. 힘이란 단어는요 열렬함, 전적인,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즉 내 삶 속에서 2번째, 3번째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의지와 결단이 담긴 사랑인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는 이 다하여라는 단어를 3번이나 강조하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자였던 다윗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요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언약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다윗은 왕으로서 채통과 품위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정말 힘을 다하여 백성들 앞에서 채통을 지키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높였던 다윗의 모습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은요 이 모습을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바로 이러한 모습이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했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둘째는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내 삶 곳곳에 드러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우리는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과 삶에 나타나야 하는지 또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랑의 방법, 기준, 방향성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일을 멀리하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과연 진정한 고백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고 이것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명령은요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쏘했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영적 타락, 영적 안일함을 알고 예고했던 말씀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을 시작하고 풍요로운 열매들을 얻게 되면 그 삶에 안주하여 하나님을 잊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을 내다보고 너희가 배부르고 너희가 좋은 집에 살고 너희가 풍요로울 그때에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반복해서 경고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은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안일함과 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즉각적인 만족과 풍요의 눈이 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으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도 100장, 200장을 읽어도 365일 내내 성경을 읽어도 기뻤던 그러한 주님과의 뜨거웠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1년, 2년, 3년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졌던 그 감격은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그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것 자체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새기고 읽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말씀을 새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인물 디모데는요 이러한 말씀의 교육, 가정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로부터 쉐마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죠.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교육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부탁한 것을 지켜라 라고 권면하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가정에서부터 말씀 교육으로부터 시작됐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유니게는요 아마 말씀을 끊임없이 자녀에게 강론하고 가르치고 읊조리고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일 겁니다. 지식적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이 방향됨을 경험했던 것이죠. 저 또한 이 말씀 앞에 깊이 아멘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기뻐 보이나요? 아니면 중간으로 보이나요? 좀 싫어 보이나요? 예, 기쁜 편인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기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기뻐하게 된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겠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 시절의 그러한 영적인 교육들과 추억들이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없는 어린 시절의 그 뿌리가 이 신앙생활을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권사님이신데요, 저를 임신하시고 태교를
말씀 필사로 하셨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어린 시절에 말씀을 읽고 쓰고 계시면 다행히 그 시간에는 울지 않고 옆에서 잘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라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의 이유는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의 능력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정 속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말씀에 노출되고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정말 말씀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 본질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겠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노출되고 전해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50편이나 되는 거대한 시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 1, 2절에서는요 이러한 쉐마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쉐마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명령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유익과 복이 되는 줄 또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디 이 말씀이 잔소리처럼 부담과 의무와 책임감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쉬운 배열 성구 묵상과 암송 영상을 제가 만든 지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보에 실어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그리고 PPT를 만듭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앉아서 그 영상을 찍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 반복했던 말씀을 편집하고 가공하여서 매주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때론 그 과정 속에서요 피곤할 때도 있고 이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는 것이 때론 의무와 책임감으로 생각될 때도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영상을 통하여 이 말씀을 암송하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말씀을 통한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에 힘들고 지칠 때에도 피곤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제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순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근본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하게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서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꼽아보면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자주, 가장 반복적으로 외쳤던 하나님의 외침은 이거였습니다. 들으라, 돌아오라. 들으라, 돌아오라. 이 쉐마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우리가 사랑하기로 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오라는 외침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나에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이켜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쉐마의 말씀을 겸손히 내 마음과 삶에 깊이 묵상하며 쉐마의 삶, 말씀을 듣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